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에 더러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게 자비하심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가 보내시고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권세가 가장 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유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를 이렇게 지배할 때에 가능하면은 그 나라의 종교들을 이렇게 자치권을 자율적으로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교에 대하여 그들이 별로 간섭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통치에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지배에 따라줄 때는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유대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단 말이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톨릭도 보면 가톨릭은 이전에는 그 교황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라서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을 그 다음 후임자로서 또 세우기도 했는데 현재는 전에 교황이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이 맞는다면은 그 교황이 몇백 년 만에 스스로 자기가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제가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죽을 때까지 다 교황은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교황의 바로 전임자는 자기가 80몇 세의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자기가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벌써 교황이 지금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도 해마다 보면은 총회장들이 있고 어떤 데는 1년마다 뽑고 어떤 데는 2년마다 다시 선출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에 있는 총회장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계속 이렇게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워낙에 사울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에서 핍박하다가 멀리 있는 딴 나라 시리아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잡아오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게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매일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막 병을 고치고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 이거지. 자기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오 한 게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 나사렛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병도 고치고 하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대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라. 그것을 본 침례 요한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다시 예수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내가 물어보자. 무슨 권세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느냐 물어보았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데 사람이 세운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냐? 예수님에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데 그 침례를 줄 때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이죠. 자, 21장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21장 25절입니다. 자, 중간부터입니다. 저희가 자 같이 시작. 저희가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자,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서부터 왔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때 대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대제사장들인데 왜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냐니 침례 요한이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임의로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뭔가 마음에 이 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겠는 거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 회개시켜야 되겠어. 내가 이제 회개하라 하면은 다 내게 와서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얼마나 가능? 지금도요. 지금도
교회 내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나와서 내가 세상을 뭐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 막 지금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에게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높이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일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1등 해봐야 되겠다. 내가 최고가 돼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인류 최고의 상을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역사상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어떤 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너 최고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그런데 심지어 종교도 모든 종교가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종교가 자기가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거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게 맞잖아요. 왜냐하니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서 오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뭐 보혜사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또 미혹되고 하겠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은 알죠. 그 자기가 말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침례 요한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들을 뭐라고 할 거라 무서워서 그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냐. 사람에게서 왔다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내쫓을 것 같으니까 무섭고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왜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9절입니다. 2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둘에 보면 맏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예 일하라 하니 아버지여 예 아버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습니다. 그러더니 후에 뉘우치고 갔더란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거 하는데 조금 제가 난처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원본 없습니다. 다 사본이니까 원본이 있다고 하면은 사본이 틀렸다고만 말해야 되겁니다. 그런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볼 때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답을 볼 때 틀렸다고. 왜? 항상 표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이 있어야 이 사람이 법을 범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슨 근거냐고요. 그래 도덕이라는 게 뭐냐니 다 각각 도덕이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가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다 사람마다 도덕이 있어가 자기 속에 자기 도덕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테면 뭐 기준이란 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테면 제가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녔죠. 초중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고 어떤 때는 잘했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제 위로 셋 밑으로 동생 하나 오남매인데 부모님이 워낙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제 위에는 큰 누나 작은 누나 형인 초, 중, 고등학교 12년 개근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몇 없었습니다. 12년 개근요. 저는 한 번 빠졌습니다. 저 12년 못했습니다. 저도 12년 하려고 가다가 고1 때인가 한 번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12년 개근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를 왜 안 나오냐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저 공부 잘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또 아이들 보면 왜 공부 시간에 좋냐 이거야. 맞잖아요. 왜 수업 시간에 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왜 숙제를 안 해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보다 나쁜 다른 사람들 정죄한다니까 이게요. 그게 도덕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나쁘다니까요. 왜냐하니 도덕이 사람마다 100명이 100가지야. 다 달라. 그러니까 도덕이 뭐냐니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다가 자기가 범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요즘 말로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다가 또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때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학교를 빼먹어? 이러다 자기가 어떻게 아파서 빼먹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도덕이라는 것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기준이에요. 이를테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자기가 기도 많이 할 때요. 자기가 어느 날 또 기도를 어느 순간에 힘들지 아픈지 시험 들어서 바빠서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왜 기도 안 해? 누가 그러면 왜 그렇게 정죄를 해?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그렇고 개인 인생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게 바뀌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바꿨다니까요. 자기들 유리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난처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냐니 원본이 없으니까 이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겁니다. 헬라어 성경과 거기도 사본이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에 거의 다가 제가 찾아본 데에는 여기가 한글 성경과 첫째와 둘째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영어 보고 번역했을 텐데 왜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번역했으니까 유교에 아직 사정이 있으니까 장남은 무조건 착한 거야. 차남은 못된 거야. 누가복음에 15장에 나오잖아요. 장남은 아빠 집에 있는데 차남이 아버지 내 유산 주시오 하고 받아서 가서 다 허랑방탕하다. 그러니까 차남은 말 안 듣고 장남은 부모 지킨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 신기하네. 왜냐하니 영어 성경에 다 봐도 첫째 아들이 실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번에 이 성경을 또 한 10여 년 전에 개혁판을 개정했거든요. 여기서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그 다음에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했다가 그 사람이 보고서 아닌데? 첫째 아들이 실습이다 그랬습니다. 실습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는 예 아버지 하고 안 갔다.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했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둘째 아들 아니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에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본다면 왜 그러느냐.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구약은 주로 장자권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차남이 막내가 역사를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만 해도 8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동생 야곱. 그런데 주로 이제 장남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봅니까? 둘째 아들이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이 믿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녀노소 차별 안 하시더라고요.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배운 사람이 안 믿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이 믿기도 하고 또 배운 사람이 잘 믿기도 하고 못 배운 사람이 안 믿기도 하고 부자가 잘 믿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안 믿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잘 믿기도 하고 부자가 안 믿기도 하고 이건 다 이전에 은혜 시대는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개인도 안 믿다가 후에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안 믿으면 형벌하고 그러면 금방 돌이킬 텐데 가만 놔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계속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계속 안 믿는 사람,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안 믿다가 믿는 사람, 이거 다 가까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특히 오늘날 은혜 시대를 하죠. 개인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로, 지금 시대의 말로 구약 때는 거잖아. 율법이 있으니까 안 지키면 내가 혼나니까 속 마음은 하기 싫은데도 내가 살기 위하여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바리새인들도 억지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의 말로 진짜요. 이제 자기 의지를 그렇게, 특히 은혜 시대에 신약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 기독교회도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나 또 더 여러 가지 또 순복음교회나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교파가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니, 지금 은혜 시대야말로 자기 의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나는 나 당대 믿는 사람이에요. 벌써 내가 교회 왔더니 벌써 4대째 믿는 사람이 딱 교회 버티고 그 집안에 버티니 목사가 수십 명이고 장로가 수백 명이요. 나는 이제 처음 혼자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내쫓지. 그럼 나는 뭐요? 교회 왔더니 이 교인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집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가 팍 죽어. 이랬다면, 이게 사실이, 이랬다면 어떤 사람도 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딱 와서 보니 나는 이제 갓 믿은 사람인데 이미 4대째, 5대째 믿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어메! 별 볼일 없네!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그랬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벌써 믿은 지 40년 전, 나는 이번에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런데 말씀드리니, 야, 남들은 나보다 40년 앞서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루 종일 예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는, 한국에서 특히 교회가 계속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내가 처음에 이제 은혜 받았는데, 신학생이 되었는데 보니까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벌써 100년 된 교회를 어떻게 내가 앞서가겠어요? 이미 교인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을 침남이 뺀다고 했으니까 하자니까. 그래서 이미 수만 명 교회 담임 목사는 하루에 일단 2시간 기도할 때 바쁘다고 해서 처음 시행하서 하루에 10시간 주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 수도권 지역에 실제가 많습니다. 하루에 시작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혼자서 시작해가지고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아니에요. 이게 신약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하자면은 총회장들, 당회장이 너 뭐요? 누가 너 보고 개척하라고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딱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이죠.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우리 말은 둘째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첫째 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왜요? 일단 32절은 우리가 일단 안 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이게 워낙 이게 창녀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번역할 때는 그때는 창녀란 단어보다는 창기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기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창기입니다. 요즘은 기생이 요즘 말 그냥 창녀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창기를 창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오늘날 오늘날보다 더 그들이 막강했는데 억지지만 제가 비유합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의 충만한 교회들의 총회장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총회장님 보고 장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목사들의 목사들 쫙 앉아있는데 너희보다 장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무슨 말씀을. 오늘날에 그렇게 설교한다 칩시다. 그 사람 아마 그날로 아마 제명될 거예요. 왜? 총회장들이 그런 힘이 있으니까. 총회장도 세워놓고서 당신들보다 장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 저거 잘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창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저희는 저를 믿지 아니했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했도다. 예,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로서 왔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그냥 이 침례를 준 것 자체가 그냥 물로서 사람 물 속에 집어넣는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은 의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 중에 가장 밑바닥 창녀들은 요한의 침례를 명령을 듣고 믿었더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입니다. 창녀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날입니다. 현재 또 창녀들이 있죠. 2000년 전에 지금도 그 어번이 있죠. 자, 창녀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한다 칩시다.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구상의 창녀들 다 없어졌을걸. 창녀가 예수 믿을까요? 나 이럴까 봐 겁나는데. 예수를 믿어요? 나 손님 중에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나 이럴까 봐 겁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손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거나 또 아니면 나 같은 게 예수를 믿겠냐고. 나는 인생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살지 않게. 나 같은 것이 교회 가면 손가락 치지 않겠어요? 실제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여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아마 오늘날의 교회가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상당수의 교회가 만약에 창녀가 예배 오면은 그 사람이 창녀인 줄 알면 내쫓아버릴 것 같아서. 아니 어떤 더러운 것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 목사님 내쫓으시오. 아니면 우리가 다 나가겠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먼저 이거 신기하잖아요. 이게 병자가 예수 믿는 것은 많죠. 왜? 아프니까 예수가 고쳐주신다니까. 병자들 오늘 그때도 병자들이 예수 앞에 먼저 안 나왔고 병원한테 먼저 갔습니다. 의사한테 먼저 가고도 안 나니까 마지막에 예수 앞에 나왔고 성경 나오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 나오는 거고 또 처음부터 교회 안 나오죠. 저 어릴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으니까 가난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맨 뒤에 나갑니다. 천만다행이에요. 맨 뒤에 나가니까. 왜? 맨 앞에 나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맨 뒤에 교회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민간요법 다 써봅니다. 좋다는 약 다 써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또 무당을 부릅니다. 막 굳건히 합니다. 그래도 안 낫습니다. 마지막에 교회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그 참으로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병자는 자고 예수 앞에 나가서 이제 살려고 나오는데 왜? 목숨이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창녀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 하면 다 믿지요. 왜?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가 너무 많으면 스스로 자기가
인간 세상에서 그 장렬한 사람들 볼 때 가장 바닥이잖아요. 그보다 더 바닥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인간 세상에 차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장렬한 사람들의 그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살면서 자기를 잠깐 인생을 지나 회고해 본다면 가장 자기 인생의 바닥이었을 때 믿었나요? 자포자기했나요?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포자기 언제 한다고요? 가장 밑바닥일 때. 자포자기란 안 하면 그 단어가 없지요. 뭐하러 나왔겠어요? 자포자기.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그게 자포자기잖아요. 스스로 포기할 때. 왜? 차라리 아프면 내가 살고자 할 때 남들은 예수님 그 옷가에 손대지 마.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래도 나는 살고 싶어. 예수님!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런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교회 한번 나가. 됐어. 그런데 나는 창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 나 같은 거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창녀야말로 아마 제가 직접 본 사람은 몇 없습니다만은 전에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다닐 때 가끔씩 본 적은 있죠. 또 특수 선교한다고 해서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마음이 포기 상태. 나이는 아직도 젊죠. 젊은데도. 나 같은 것은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가진 사람 안 믿죠. 내가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배운 사람 안 믿죠. 내가 알고 있는데 뭐가 예수가 엉터리야. 그러면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태복음 9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를 대해서 비판하니까 자 13절 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과 창녀들이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딱 안내하니까 예수를 많이 믿었더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정확하게 성경에 그 여자가 장녀였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도 장녀였거나 아니면 행실이 아주 간음을 많이 했던 여자다 이렇게는 봅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서 7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섬기고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또 다른 데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이렇게 발을 머리를 씻기고 발을 닦이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그렇게 예수 앞에 죄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 창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가장 먼저 잘 믿냐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뭐냐니 죄인을 불러주더란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내게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나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하면 내가 잘 믿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다 주시는데 누가 더 그것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 이거야. 죄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거죠. 의인은 한 명도 안 불러 죄인을 부르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들이 예수님이 자기 부르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줄 알거든.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자기가 가장 꼬치 중에 꼬치고 나보다 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 비난하고 예수 이름 대에다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저주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처음부터 술, 담배 못 끊고 해가면서 얼마나 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인들 비판하고 목사 설교 비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 죄를 불러주시니까 심지어 교인들의 죄들 오기를 좀 싫어해요. 왜? 교회 오니까 불만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은 저 사람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은 죄를 부르는 주의 음성 듣고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믿는 사람들 자꾸 말로는 복음해놓고 내용은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믿지 못하나, 그렇게 기도 안 하나, 그렇게 예배오기 싫으나, 그렇게 헌금을 못하나, 이게 율법 아니에요. 왜? 자기 기준. 이런 나보다 차라리 처음에 기도도 못한 내가 예수를 더 많이 믿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 줄 내가 아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가 생겨가지고 나도 죄가 있지요. 이렇게만 말하고 저 죄인들. 그렇지. 당신 말이 맞을 거요. 실제로 그 사람들 당신보다 훨씬 더 죄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교수님이 이 사람에게 죄인을 부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사이에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를 별로 안 찾아. 왜? 예수가 나를 안 부르시니까. 예수가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왜? 의인이니까. 예수는 의인 안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지. 그게 복음이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없는데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칭 의인이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죄인에게 주는 거니까. 의인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은혜는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12사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란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더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예수 앞에 가장 먼저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누가 제일 늦게, 자기가 의인인 사람 제일 늦게 나옵니다.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러다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면 그때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현재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시기가 현재도 오늘도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아침부터 주 앞에 나가 의지하겠죠? 그런데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하루 생활 해보니까 내 힘을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 그래도 잘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 일주일 내내 자기 힘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주님 의지해. 주님 도와주세요. 저 분명히 나가서 제 힘으로 일하고 공부는 할 텐데 저 죄범합니다. 이건 내게 힘이 없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참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이 은혜의 복음을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가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은혜 주신 걸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여 감사드리옵나이다.